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자신의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다, 부정되고 또 부인된다, 이것만큼 아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심지어 사랑했던 아들이라면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사울에게 쫓기던 긴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제 다 잘 되겠구나, 이제 평안하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방심의 틈을 만들고 그 작은 틈이 만들어낸 범죄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지금 끌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참 평안한 날이 얼마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산 넘어 산이라 끊임없는 굴곡과 위기와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 다윗의 삶도 왕이 되었다고 단 한순간도 평안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의지할 것은 우리 삶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절망 속에서 가장 큰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바라보며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은 이제 다윗의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지금 감람산길을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것은 그저 슬픈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도 없고 권위도 없고 위엄도,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발가벗은 채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설 수도,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의지도 전부 상실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비참한 심정으로 지금 도망을 하는 중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충격적인 보고를 하나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핵심적인 모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사무엘하 16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는 그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누구를 잘 압니까? 다윗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보다 사실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자체도 큰 위기이지만 아히도벨이 그의 편에 섰다는 것은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 반란이 매우 치밀하고 실제적이며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게는 인기도 있고 정통성처럼 보이는 명분도 있고 여기에 아히도벨의 전략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반란의 성공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죠.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늘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누구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는 그 순간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와 간구였지만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그 기도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 있음을 믿는 그런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략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날카롭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지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드렸던 이 기도는 지금의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대체로 인간의 나약함들, 무능함을 드러내는 행위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답장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이고 압살롬의 반란, 아히도벨의 배신도 그대로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눈앞에 형세가 아무리 불리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전은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마루턱에 그가 이를 때였다는 거예요. 마루턱은 마루턱이지 왜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도피하는 중이지만 단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의 상황은 어렵고 무너졌지만 그의 방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지점에 후세가 지금 등장한다는 거예요. 후세는 다윗의 신뢰할 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단지 예의상
혹은 그의 어떤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그의 편에 서겠다. 목숨을 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후세를 단지 그런 위로자 정도로 두지 않고 후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아히도벨을 갑자기 무너뜨려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릴 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사람을 통한 섭리적인 응답이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 거라고 예상합니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는 역사 속에서, 만남 속에서,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후세가 지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후세가 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후세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압살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과 지금 맞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단번에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응답이기보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구원의 실마리를 열어가시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후세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에 남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도와서 왕에게 들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37절에 보면 후세가 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를 세우고 제사장들과 연결하고 소식을 전달받는 통로를 만드는 실제적인 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훗날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이 후세 사이에서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를 갈등하다가 결국 누구의 조언을 듣게 되죠? 후세의 조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내 모든 문제를 바꾼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번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의 길을 조금씩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인내로 걷다 보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겼던 다윗처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